때문에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구원 계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대속, 누가 대속을 하는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구속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록해서 줬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이 일반 계시죠? 이 자연에도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건 다 헛된 거죠. 허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는데 이렇게 지은 것들을 보면 올라가면 누가 창조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온 거죠. 뭐 빅뱅 이론도 나오고 뭐 그냥 진화론도 나오고 또 어디까지 가면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은 이 진화론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 뭐 별 희한한 이론들을 참 만들어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계시 가지고는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구원을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죠. 그렇죠? 이 도덕 계시죠. 양심을 줬기 때문에 누구든 죄를 지으면 찔려요. 두려움도 가지요.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줬구나.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다 이러면 좋은데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부정을 못하는 거죠. 난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자연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을 아는데 충분하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충분해요. 그래서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사람들 세워서 특히 선지자들 세워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이삭도 야곱도 다 선지자, 다윗도 모세도 선지자라는 게 우리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선지자라는 뜻은 뭐예요? 미리 되어질 일을 듣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야, 네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미리 알려줬어요. 그거 보내요. 이제 가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 이제 앞으로 백성들에게 알릴 일들 자기가 다 듣고 그걸 준비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 역할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정도를 세워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니까 그 일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서 야곱을 살펴봤어요. 본래는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장자예요? 이삭의 아들이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런데 장자권을 동생한테 팥죽에 그냥 팔아버렸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막 쉽게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섭리는 이미 뭐예요?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는 이미 태에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죠. 작은 자가 이미 장자가 될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경륜을, 계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쌍둥이인데 불과 몇 번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는가? 기다리고 기대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이뤘다면 성경이 아마 얇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요리조리 계속 가니까 성경 기록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는 이유가 야곱이 이미 창세기에 제일 분량이 많아. 그냥 꾀로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사는 야곱이 그렇게 분량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도록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이 야곱은 이미 이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또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야 조상이 돼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구세주의 조상이 돼야 돼요. 그 뿌리에서 구세주가 나셔야 된다고. 이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나반 밧단하라는 계속 하라네.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 나반의 집에 20년 살았는데 다 뒤로 미루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 뭐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갑니다. 결단하고 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곱인데도 야곱의 모든 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벗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옛사람.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돼. 야곱이 늘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욕심.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지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 그거 다 좀 필요한 지혜다.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 옛사람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이 성경을 야곱의 허물을 기록해가지고 우리 보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그 야곱 그거 이러라고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실수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면서 그가 버리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하는 거죠. 오늘도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발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몰래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에 이제 다 머물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외삼촌 나반이 양을 먹이다 돌아보니까 야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딸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쫓아가죠. 7일을 따라가가지고 길앗에 야곱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나반이 야곱을 왜 쫓아갔겠어요? 상 주려고요? 여러분 왜 쫓아갔겠냐고? 말도 없이 분명히 가지 말라겠는데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서 외삼촌은 말하니까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 안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재산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비록 야곱 재산이지만 자기 딸들을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가서 잡아오려고 간 거죠. 그걸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에 밤에 나타나셨어요. 나반에게 꿈에 말씀합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왜 도망갔냐? 왜 이런 일 했냐? 선악간 이런 말 못하게 경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고를 듣고 이제 마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인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나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났어. 여러분 생각해봐.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냐고. 이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가고 다 틀렸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1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멋지죠? 아니 나반이 야곱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 말합니다. 내가 너 오늘 혼 좀 내고 너 그냥 바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경고를 해서 내가 그냥 간다. 사실 이런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멋지게 일하시는 거죠. 야곱도 모르게. 그런데 야곱은 전혀 몰랐는데 야곱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반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더니 그 말씀대로 벌써 나반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고 다 막으셨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멋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걱정할 거 없겠네. 이런 일이 어떤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흥분하죠? 막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면 막 흥분이 되죠? 근데 잠시 잠깐이라. 조금 있으면 싹 잊어버리죠?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야곱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섭리를 해주셔도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깊이 잡혀 있어요. 마음속에 깊이 있다 보니까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은혜도 잠시죠. 잠깐 오면 감사하고 찬송하다 그냥 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이런 경험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사로잡히면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게 지금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한편은 기쁘면서 나반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한 거 보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 에서도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도 조금 가다 보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32장 1, 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란 뜻은 하나님의 두 진영. 천사들을 얼마나 보내서 군대 천사예요. 두 진영으로 호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봤어요? 천사들을. 내가 우리 지금 가족들 이끌고 가는데 군대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고 수호하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라면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럴 수 있겠죠? 아굴골자가 아니라 빈들이도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 에서 아직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제 군대 천사를 붙여줄게. 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천사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천사를 한두 번 만나봤냐고, 야곱이. 이렇게 확신을 갖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구약시대만 활동한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활동하죠? 그걸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나타나죠? 그런데 왜 그 이외에는 천사 활동을 잘 보고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호위하고 수호하는 거 우리에게 다 붙여주신 거죠.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천사들 통해서 일하실 거죠. 야곱은 이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색에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색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누굴 보내요? 누굴 보내요? 마치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 종을 세워가지고. 종 중에 좀 똑똑한, 영리한 종을 세워가지고, 야, 종아, 너 지금 세일 땅에 가면 에돔들에 우리 형이 있다. 이 에서는 힘이 세요. 화살도 잘 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줬으니까 나반의 문제도 해결해 줬고 군대 천사도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당당히 나가야 되겠죠? 그러죠? 야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형 예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여기 좀 있어라. 딱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두려운 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두려운 거. 왜 두려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 어떤 잘못했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같이 모의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 장자권을 뺏었잖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에서는 그 증오심을 갖고 살고 있겠다. 야곱은 생각하는 거죠. 아직 만나가 화해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꾀를 부린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러분 잘 4절에 이렇게 보시면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가 종을 보낸다.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형을 먼저 내가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내가 여기 지금 내 식솔들과 내가 좀 많은 갖고 나와서 내가 좀 이걸 지켜야 되니까 형 죄송합니다. 그 내가 종들을 보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저에게 하실 말씀 하시고 내게 소식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5절을 보면 끝쪽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로 써놓은 거 있나요? 있죠? 아도니 왕으로 표현해. 왕이시오. 자기는 종, 신하. 완전히 그냥 형 동생이 지금 얼마나 그냥 높이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형, 증오하고 있는 형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운 건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장자권이 내게 올 건데 내 꾀로 내 욕심으로 내가 뺏은 이것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이 죄가 늘 나를 누르고 그래서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내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는
구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쫓아오지 않은데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다 죄를 안 잡아가지고 모르잖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에서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겨. 늘 그냥 쫓기는 마음인 거죠. 불안초조한. 왜 그래요? 아직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큰 어려움 줬는데 그냥 몰래 연락도 안 하고 그분도 내 연락처 보고 나도 그 연락처 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하철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요? 언제 만날지 모르죠. 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아는 형님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20년 이상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대. 그래서 포기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미국 가는 비행기 속에서 만났대. 이야,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요.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그런 말만 나오더라. 그런데 그 속인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냐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자기 친구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살겠죠?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에서에 대한.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면,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되지만 자기가 잘못한 형 에서에게도 자기가 가서 매를 맞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형님, 오늘 형님이 내게 어떤 걸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형님이 20년 동안 얼마나 장자권을 뺏기고 참 그 힘든 생활이 되셨을 텐데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참 회개죠. 그게 참 회개인 거예요. 야곱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종을 보내놓고 종을 보내놨으니까 종이 돌아올 때 주인님, 제가 갔더니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내 동생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가 다 물어보고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종을 보냈는데 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창세기 32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요? 군사 400명. 에돔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잘 길들인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 마음이 가슴이 무너졌겠나. 400명이면 이거 끝났다. 우리 가족들 다 몰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뤄놓은 이거 재산 몰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명 아니라 4,000명을 끌고 와도 내게 붙여주신 군대 천사가 해결해 줄 것이고, 또 나반의 마음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에서 형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돌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기대는 어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3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거 못 버리죠? 400명 데리고 오면 이제 어떻게 하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가랑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꾀를 부려요. 두 떼를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떼를 딱 치면 그냥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군대가 400명인데 도망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면 바른 판단력이 안 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 근심에 찌들리면 바른 판단력이, 분별력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 때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꾀로 어떻게든 이것을 400명을 데리고 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 그러면 나를 기쁘게 맞이하려면 혼자 올 텐데 이거 군대를 끌고 온다면 이거 죽이려고 오는 거지. 여기 단어가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위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이렇게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몰살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좀 처음부터 좀 기도하지. 왜 그냥 종들을 보내고 종 보내기 전에 이 기도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줄 줄 믿습니다. 제가 갑니다 지금 여호와요.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지혜,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라고요. 비록 상대가 안 믿더라도 주님, 오늘 제가 갑니다. 오늘 계약을 합니다. 오늘 어떤 약속 때문에 갑니다.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여야 되는 거죠. 그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지막 이제 좀 기도 좀 해볼까? 방법이 없네. 이거 와요. 아니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몰살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미 애서 아니라 어떤 손에서 건져내 준다고 함께한데 약속했는데 군대 천사도 붙여줬는데 그걸 보지 못하죠. 영적으로.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다쳐버리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깨어있지 못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속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계속 가다가 더 깊이 빠져버린다. 그땐 다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 능력도 보이지 않아요. 내 기도에도 과연 하나님 들어줄까? 하나님 나를 안 택한 것 같아? 나를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염려, 근심 이쪽으로 계속 빠져들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 있으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속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자꾸 내 머리만, 내 지혜만, 내 경험만 앞세우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야곱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또 야곱이 합니까? 창세기 32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놓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선물 공세를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형 마음을 그 감정을 어떻게 자기 노력을 해보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화해하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이제 야곱은 이런 옛사람을 쉽게 못 버리다가 드디어 이제 그가 극적으로 그 옛사람이 표출돼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약복강 씨름이에요. 여러분 너무 설교 이런 거를, 저는 약복강 씨름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너무 이것을 인위적인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26절 이렇게 보면 근데 야곱은 형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 해서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도 마음이 괴로웠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야곱은 직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놓겠다. 여러분, 안 놓는다는 말은, 야곱이 씨름을 안 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여기서 이 해결을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한 이런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씨름할 때 이 강도가 컸겠냐.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굶고 어려워진다. 이런다면 내가 정신을 안 차리겠어요? 온 힘을 다 쏟지 않겠어요? 야곱이 이 씨름을 어떻게 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때도 아직 뭘 못 버려요? 옛사람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복강 씨름 속에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너 지금까지 내 꾀로 네 욕심으로 살았는데 사람 속이고 내 뜻을 내 계획을 네가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이런 그 야곱 이거 너 이제 버려라. 그걸 버리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꿔줘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너 약복강 이후에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철저히 맡기지보다는 왜요? 자기 지혜가 많기 때문에. 자기 꾀가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하죠. 그걸 먼저 한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이걸 잊지 못하는 거죠. 씨름할 때 얼마나 힘을 다 쏟았으면 넓적다리 이쪽에 고관절 이쪽에 어긋날 정도로 그러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죠. 그 흔적을 남겨준 거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죠. 왜 이름을 이렇게 준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장자 이스라엘 구세주가 나신 그 땅을 네가 형성해야 할 조상이다. 네 씨에서 구세주가 나신다. 너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지 말고 내가 새 이름을 준 이스라엘로 살라.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약속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죠?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오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약복강 건넌 야곱은 이제 그가 염려하고 두려웠던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다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녹음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죽였어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그냥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거죠. 20년 해졌다 만난 동생인데 에서가 죽일 줄 알았는데 괜히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세계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90% 이상 안 이루어진다. 몇 프로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괜히 염려할 뿐이라는 거, 스스로. 그걸 안 믿는 세계 심리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3, 4%도 안 된 거 가지고 우리는 90%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한번 펴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야곱은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떠나가며 돌아오며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도착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 말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너는 새 사람이다. 창세기 3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했죠? 자기 꾀로 욕심으로 야곱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 되게 하고 그의 약점도 무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가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일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봤어요. 무엇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옛사람을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어요. 믿는 순간부터 그 전에 살던 삶은 그 옛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이게 새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요. 새 사람을 살도록. 우리의 새 이름이 뭡니까? 옛날 우리의 이름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름은 우리는 죽었어요. 야곱은 죽은 거죠. 약복강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과거의 최 목사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새로운 이름은 천국 시민이다. 그 이름답게 그 인격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옛사람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대로 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새 인격,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